병원에서 퇴원하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은 30대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30대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사랑하는가, 이 나라에 정말로 소망이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네가 해봐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봐라.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으로 물든 것은 그들이 위대한 비전을 만나지 못해서다. 만약에 그들이 좀 더 젊었을 때 위대한 비전을 만났다라면 지금 자신의 사사로운 야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비전에 이끌렸을 테고, 그랬다면 이 나라의 상황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다. 결국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때 제 생각으로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었고,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장년들에게 설교할 때도 역시 똑같이 비전에 관하여 설교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어라.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에게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웨일스 2장 1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노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들 모두를 꿈꾸게 하시려고.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나 이상을 보는 것이나 다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요.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 9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건 가족들이 봐도 그래요. 우리 8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의 어머니와 네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꿈은요, 부모 형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볼 때도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형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꿈?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과 재능과 능력 모든 면에서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슴으로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그 꿈을 주셨겠죠. 분명한 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다. 그를 꿈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멀리 이집트까지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종살이 감옥살이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당시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당시 최고 문명국인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도 최고의 권력자의 집으로 보내서 그 집을 경영하게 하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아이들을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보내서 거기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하신 거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입학시킨 학교죠.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집트로 보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훈련받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훈련? 우리 20절, 22절 볼까요? 창세기 39장.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온 죄수들은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나라 인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요셉에게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감옥으로 일부러 누명을 쓰고 보내셔서? 요즘으로 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최고의 단체, 최고의 회사나 최고의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만나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다시 실습하고
발전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곱의 가족은 큰 기근을 만나서, 그것도 7년 기근이라고 하는 큰 기근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집트 전역까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닥칠 그 위기를 보시곤 그 위기가 닥치기 전 13년 전에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훈련시키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죠. 먼저는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는 꿈을 품은 그가 꿈을 이루어 가도록 훈련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 마침내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하셨어요. 무엇보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고요. 야곱 가문은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우산 아래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에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꿈이 있는가? 좋은 회사원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꿈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과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인가? 인생이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그 꿈에서 결정이 나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뭔지를 알도록 하고 그 꿈을 꾸게 하는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모가 먼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야망을 가르칠 테고, 부모의 야망이 아닐지라도 아이들 개인의 야망을 이루도록 강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적대적인 또 다른 사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30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우리는 그 꿈의 지지자인가 아니면 꿈을 가로막는 자인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모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부모 형제들은요, 네가 무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꿈을 꾼다고 호통을 치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혹시 자녀들이 꿈꾸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부득이하게 제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졌습니다. 성경이라는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곡괭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 좋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해야 될 수업도 많은데 3학년, 4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그 수업들을 모조리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무 실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교가 고등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듣고 필기해서 그걸 암기하고 시험을 치러요. 근데 대학에 갔는데, 그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교에 왔는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고, 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문을 해요. 그럼 교수님이 답변을 하면 제가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있는 기숙사로 친구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를 보자고 하신다. 교수님이 나를 왜? 네 사상이 의심스럽단다. 제가 그 얘기를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교수님 보고 오시라고 해라. 그게 궁금하면 여기로 오시라고 해라. 여기로. 그리고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D. 그 교수님도 D끝이 있어요. D끝이.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할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영국의 명문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요, 그 순간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 당시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300까지 들어오셔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가겠다고만 했으면 갔을 거예요. 제가 독일 민스터 대학으로 가려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저 혼자 유학을 가려고 제가 그해 8월에 민스터로 건너가는데 그해 1월 달에 아내를 여기서 취직을 시켰어요. 당신은 3살짜리, 5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생활을 해라. 나는 공부하러 가겠다. 그리고는 미아리 신성교회 사무관사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다 써주고 이분을 뽑지 않으면 안 될 조건으로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력서를 써서 교회에 보냈더니요, 제 아내가 뽑혔어요. 애엄만 돼도 뽑혔어요. 그리고 저는 8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내는 1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해 8월에 독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선배 한 분이 이제 막 개척한 지 6개월 되었는데 1년만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다 사정을 해서, 저도 사실은
아이 둘과 아내를 놓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1년 정도 도와주고 가다 보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1년 유학을 잠시 미루고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요, 1년이 지난 뒤에도 그 교회를 놓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500~600명 정도 부흥했고, 이제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영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입학 원서를 낸 거죠. 입학 허가서가 온 거예요. 근데 교회만 성장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우리 아이들도 커서 7살, 9살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아이들을 두고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돈이 없어도 가겠다고만 했으면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갔을 거예요. 근데 끝내 아내가 못 가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다 반대하죠. 유학을 미뤘다길래 이제는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제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간 영국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형제, 심지어 내가 독일 유학을 미뤄놓고 4년 동안 봉사했던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 담임 목사님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차마 이제는 아이들까지 다 두고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사이에 제가 사람이 좀 됐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회자들이 제 꿈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대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 현실을 뚫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제가 믿음으로 도전했다면 달라졌겠지만 제가 도전을 포기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모, 형제가, 가족들이, 주변 목회자들이 제 꿈을 가로막은 셈이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물론 우리 청년 중에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가족과 세상 사람 다 반대해도 그 냉정한 현실을 뚫고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과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요셉도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이집트로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원해서 이집트로 가서 훈련받고 공부하게 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억지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하셨겠습니까? 요셉도 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약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복직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이집트 감옥에서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이 힘들어요. 그곳이 싫어요. 할 수 있으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요.
요셉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역시 그래서 가족과 교회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아직 연약하니까. 물론 1%의 사람들은 대단한 의지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할 만한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1%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요셉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더더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꿈이 그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더더욱. 교육학에서는 사람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자기 능력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기 능력만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 능력도 다 펼치지 못하고 그 능력 이하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그만큼 마음껏 펼치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만약에 과거의 어느 때에 여러분이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를 만났더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 최소한 자기 능력은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 건너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우 박사님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크리스찬이더랍니다. 물론 미국에서 연구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능력을 펼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하느냐면 두 번째에 속합니다. 자기 능력만큼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만큼 성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을 얕보고 사사로운 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능력과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도 알고 자신도 알아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건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은 사람들에게 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그 꿈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연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왜 자기 능력 밖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런 위치에 자기를 오르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이룬 게 아니니까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믿음으로는 이집트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성품이 훌륭해서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와 교회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일은 되지도 않는 꿈을 꾸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능력 이상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패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데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가 선 곳에서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든 문화, 경제, 정치, 예술 어느 분야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통해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가 작은 시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시도가 바로 장학기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혹독하게 훈련받았을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또는 국내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또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요리나 미용이나 음악이나 어떤 재능을 더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태리로 거기는 전문 학원이나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라면야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거기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질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의 능력 이상은 고사하고 자기의 능력도 다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최근에 우리 연자 권사님 딸 예림이가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직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축하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 당사자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유명한 셰프가 예림이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예림이를 훌륭한 셰프로 키울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일은 시키겠지만 절대로 자기의 요리를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수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20대, 30대를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 2개를 듣고 오시라고. 마지막 간증이 로봇다리 김세진 군의 간증인데, 이 아이가 2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2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오늘의 김세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 엄마와 누나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동생이 아닙니다.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를 번듯한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그 누나는 6년간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포기하고요. 그 엄마는 가족을 포기했어요.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김세진 군은 지금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김세진 군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입양을 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내가 품어서 성도들이 내 자식처럼 여기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 자기 능력만큼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입양할 수는 없을까? 내 자식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한테 2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2년. 그 2년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 만약에 진이나 예림이나 정은이나 이런 아이들이 진짜 목사님 말을 허풍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짜 2년 후에 이태리나 프랑스나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태리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를 공부할 기간을 2년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2년을 계산한 것은, 지금 종빈이나 이런 아이들이, 동훈이나 이런 아이들이 2년 후에는 졸업을 해요. 물론 이미 졸업한 아이들도 있지만 졸업합니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2년 후에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내 능력을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공부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게 수천만이 되는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기만 해도 질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교회가 자기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모아서 자기들이 언제든 가겠다고만 하면 1년에 수천만 원이 드는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그 기금을 모으는 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꿈에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목사님, 미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같은 곳에서 공부하려면 학비만 수천만 원인데 그걸 교회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네, 감당 못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씨앗조차 뿌리지 않는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 장학기금으로 내가 봉투에다 넣고 주머니에 따로 마련해 넣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모은 돈을 헌금하는 거죠. 장학기금으로. 현실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물론 100명은 넘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딱 100명이 하루에 1,000원씩 매일 장학기금을 모아서 헌금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뭐예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면요, 2년 후에 7,200만 원이 모이면 2년 후에 어떤 아이들이든 누구든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최소한 2-3명은 보낼 수 있어요. 교회는 학비를 대고 가정은, 그리고 그 자신은 지금부터 생활비를 모으고, 교회와 가정이 정말로 한 부모인 것처럼, 한 가정인 것처럼 내 아이를 기른다 생각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죠. 하루에 1,000원이 힘들면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슈퍼에 가서 산란 등급 번호 1란짜리 사서 먹던 거를 2번으로 바꾸서 그 전략한 걸 모으고, 파스텔 우유 먹던 거 서울 우유로 낮춰서 먹고 그 금액은 모으고, 서울에 먹던 거는 그냥 PB 우유로 낮추고 그걸 모으고, 쇼핑하러 가서 100만 원짜리 코트 사러 갔는데 100만 원짜리 사지 말고 10만 원만 다운시켜서 90만 원짜리 사고 10만 원은 헌금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전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봄이면 고구마를 심어요. 고구마 줄기를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럼 가을이면 고구마를 캘 때 그 줄기 하나를 심었는데요, 5-6개의 고구마가 주렁주렁 딸려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작은 것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심은 것 그 속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적을 담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걸 언제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꿈꾸게 하신다고요? 노인까지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다가 지쳤어요. 왜? 자기 혼자만 싸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구경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굳이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대목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야 지금 당장 네 사명 완성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사명 다 이루지 못해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그거 성취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비전, 자기가 죽어버리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그 사명도 비전도 끝장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네 때에서 못 이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룰 거야. 분명한 건 네가 시작했으니까 엘리사가 이루는 거지. 네가 시작도 안 했으면 엘리사가 무슨 수로 그걸 이루겠어. 그러니 너 잘한 거야. 실제로 다음 절 보세요. 17절도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패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일을 하사엘을 이어서 예후가 하고 예후가 다 못한 걸 엘리사가 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께 간 거예요. 왜? 엘리사가 있으니까. 제가 목회 13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 아이들을 더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70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뭐 겨우 30대, 40대 초반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무슨 대단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한 100세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100세쯤 돼가지고 그로부터 한 30년이 더 지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늘 보게 될 거예요. 저만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보겠죠. 그게 노인을 꿈꾸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나는 늙었는데 무슨 힘이 되겠는가 천만에요. 노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젊은이에게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아이들은 그 이상이 실현될 미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키워서 야곱 가문을 살리고 야곱 가문이 이집트 우산 아래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토대를 요셉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를 이 나라에 오게 하는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 세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가 해라. 너희가 해라. 네 교회가 해라. 사람을 길러라. 그러면 너희가 시작한 일을 통해서 기적처럼 너희 자녀들, 너희 교회 청년들을 요셉 같은 인물로 내가 만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저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하는데요, 엘리야 때도 시작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선지자가 100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사람 7,000명도 있었지만 결국 나서서 그 걸음을 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제가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다른 누가 아니라도 나라도 그 씨앗을 먼저 심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처럼 생각되게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빚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난 것들을 하나님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작은 씨앗을 심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하여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나라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이 왕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사람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민족과 국민을 섬기지 않는 것에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지 않았던 그들에게 기대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서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작하면, 지금 씨앗을 심으면 30년 후에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모두가 숨어있고 모두가 숨죽여 있던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다들 숨죽여 있던 그런 때에 엘리야는 그 한 사람은 나섰습니다. 그 한 사람 나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입양하여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씨앗을 주님이 기르셔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이들과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길러가기를 사모하며 아이들을 위해 섬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가는 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